할렐루야. 성은교회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훨씬 더 제가 잘생겨졌죠? 비웃는 건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눈빛은 거대한 폭풍 후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인사하라니까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당신의 눈빛은 거대한 폭풍 후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설마 이러는데도 좋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퇴출시킵니다. 퇴출. 우리 교회 앞에 그 스타필드라고 있어요. 혹시 와보신 분 계셔요? 거기는요.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 차가 막고 얼마나 막히는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좀 꽃구경 같대요. 꽃구경. 그런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여기가 꽃밭인 것 같아요. 꽃밭.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꽃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달래도 보이고요. 장미도 보이고 할미꽃도 보이고 호박꽃도 보이고. 네. 우리 최병호 목사님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요. 늘 사역을 잘 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 좋은 소문들이 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그냥 우리 정교인 상대로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특별히 일여전도이잖아요. 일여전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여전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더니 65세에서 75세. 근데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55세에서 45세 사이에, 참고로 지금 제 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여인들,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덕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덕자. 그래서 순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덕순이, 덕자. 박수 치는 분이 덕자신가요? 하여튼 이 덕자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람을 펴놓고 이렇게 봤어요. 김덕순, 신일덕, 현상덕, 이강덕, 이 덕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최고의 덕자가 들어가는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덕순이. 덕스럽고 순하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 그래서 덕이 있는 성은교회. 덕스러운 목사님, 덕스러운 장로님, 덕스러운 권사님. 이 덕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그래서 이 교회가 덕이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덕으로 다스리다 보면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정말 덕스러운 여인들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이 덕으로 덮고 감싸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날로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이 소리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한번 시작. 되잖아요. 자,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첫 번째로는 화평의 일을 하라. 그리고 어디에 힘쓰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웃에 대해서 또
같은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꼭 무슨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과연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세우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은 화평을 이루는 삶인가, 덕을 세우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화평을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판단하지 말자. 저 귀가 좋지 않나요? 다시 한번 판단하지 말자.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 만끽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거론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이 과연 뭘까? 교회의 본질은 뭘까?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손주가 막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재밌는 삼행시를 지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귀찮아 졸려 이러니까 할아버지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한번 띄워보세요 이랬어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크게요.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인기 짱이겠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내가 재밌는 삼행시 지어줄게 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원두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원숭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원숭이로 합니다.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과연 뭔데,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데,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멋지게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을 다 해놓고는 교회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커튼 색깔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밝은 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 뭐 화사한 색깔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거,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재직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재직기를 했는데 재직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 떡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막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결국은 오후 예배 때까지 그걸 종결짓지 못하고 오후 예배 후에 다시 재직회 속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모였어요. 그래서 겨우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떡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재직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계속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떡을 하면 시루떡을 할 것인가 절편을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상처를 받고 결국은 재직회가 완전히 죄짓는 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을 딱 해서 보니까 이 피아노가, 혜진 씨 왜 여기 있어? 이 피아노가 여기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깜빡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설교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려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이는. 그래서 그 다음날 관리 집사님을 시켜가지고 피아노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래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냐? 그 선임 장로님이 자기가 장립을 받을 때에 교회에 기증한 피아노인데 허락 없이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이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소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이거 옮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 큰일 나겠고 머리를 쓴 게 뭐냐? 새벽 기도 마치면 1cm씩 옮겨라. 그러니까 1cm씩 탁 어느 순간에 보니까 피아노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요 이런 비본질적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자막에 떴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답이 없으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다.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커튼 색깔이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누가 그러면은 잘 해야 되느냐. 15절 다 같이 시작.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은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를 사랑했는데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판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따라하십시다. 양보하라. 자, 양보 누가 해야 될까요? 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있어요. 둘이가 붙었어요.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서로? 자, 보십시다. 누가 양보해야 되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14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절 성경을 보시고 14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이 있어요. 제사 음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정장로님, 돼요, 안 돼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만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죄라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배 터지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배 터지도록.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자기 양심에
거리끼거든. 이거 먹지 마라.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거리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시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지난번 시찰 모임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인상이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꽃게탕을 끓인 거예요. 꽃게탕을. 그런데 이 꽃게탕을 끓였는데 그 한 분이 그것도 권사님이라시는 분이 자기 꽃게탕에는 꽃게가 없는 거예요. 꽃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꽃게를 끓인 사람한테 왜 여기 꽃게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꽃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다 배부르도록 못 샀다고 좀 미안하다고 그래. 꽃게탕에 꽃게가 없는 게 무슨 꽃게탕이냐고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렵다.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 몫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막 투덜거리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내가 꽃게탕 사줄게 이러면 됐는데 또 그 옆에 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은 또 막 이렇게 같이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좀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막 그냥 뭘 또 꽃게탕 내고 막 교회가 꽃게탕 먹으러 왔냐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열받아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은교회 꽃게탕 끓이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한국 교회 주초 문제 여러분 어때요? 유철 장로님 담배 피우세요? 끊었어요? 자, 담배 피우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갑자기 말씀을 안 하셔요. 담배 피우면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이 들까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담배 피우지 말라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설교가로서 롤 모델이 되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은 꼴초입니다. 꼴초. 설교 준비하면서 파이프를 물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 그 담배 가게가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자주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 그 소문이 이 스펄전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담배 끊을 때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담배를 딱 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건덕상의 문제. 내가 이 담배를 피워서 이게 지옥 가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덕스럽지 않다면은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담배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20절에서 21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담배도 피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면 덕이 안 된다는 성도를 생각해서 담배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가는 것.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런 때에는 언제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에게 양보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양보하고 100번 옳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면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 성은교회가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질에 충실하라. 더 크게요. 본질에 충실하라. 우리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논쟁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열 올리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여야가 있고요, 호남, 영남이 있고요, 학연, 혈연, 지연 이거 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17절에 보면 나와요. 17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 마가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국민일보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그리고는 점점점 손 놓은 정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학생들 한 명이 그 사교육비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려면은요, 부모들 등골 빠져요, 등골 빠져요. 그래서 이런 이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니 교육비는 지금 역대 최고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때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인격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완전 요즘 젊은 애들요. 젊은 애들 이 학생 둘이서요. 막 버스 안에서 막 가면서 2년 전년 하고 있는데 보니까 2년 전에 누구냐? 저거 엄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해서 교육은 이렇게 투자하고 요즘 여러분 웬만해서는 대학을 다 나오잖아요. 대학을 다 나오잖아요. 제가 서울 상대 나왔거든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서 서울 상대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웬만하면은 다 대학을 나오잖아요. 다 대학을 나오잖아요. 비 오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울 상대, 다 대학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양심, 도덕, 인격, 이게요, 예전하고 지금하고요, 어때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여러분, 한동안 미투 운동 얼마나 또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요. 그 미투 운동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교육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단
세상적인 문제일까요?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더 열악했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어땠습니까? 정말 마룻바닥 아시죠? 거기에 겨울이 되면은요 뭐예요? 이게 막 바람이 쑥쑥 올라오면은요 무릎이 시려요. 무릎이 시려요. 제가 그때 그 무릎에 그 시려가지고 아직까지 막 그런데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쳤습니까? 풍금 아시죠? 막 페달 밟아가면서 그 풍금을 치면서 예배 드리고요. 그때 이 LED, 여기는 LED는 아니구나. 여기 보면 뭐예요? 지금 빔 프로젝트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뭐 있어요? 궤도 혹시 아세요? 이게 글로 써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그렇게 악보도 없는 거 그거 그냥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머리에 뭐가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머리가 빡빡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제 머리는 뭐냐 공동묘지였습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선생 이희열 선생님이라고 이 방망이를 가지고 팍팍 때리면은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요 기도 시간에 눈 뜬다고 팍 때리면 지도 그러면은 눈 뜨고 봤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데 그래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불룩 이렇게 올라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 너 그거 왜 그러냐 예배 시간에 눈 떴다가 그랬다면 맞아 죽습니다. 요즘요 교회 가서 후중 한마디 하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나가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요 그때 울었던 그 눈물들 근데 과연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한참 떠들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번 유월절에 갔더니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하고 한참 오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당시의 문제일까?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잃어버린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직분자의 삶을 또 헌신자의 삶을 봉사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신없이 예배하면서 걸어왔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 크리스체너 이 투데이라는 그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석한 자료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공한 개척 교회에는 갈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개척 교회에는 갈로가 있다. 그러면서 밑에 코멘트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성공한 개척 교회는 위치가 좋은 그 환경이 좋은 그 위치적인 그 장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 목회자가 열정이 있고 목회자가 이 뜨거운 그런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소명의식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위치가 중요하고 돈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배운 사람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개척교회에는 따라합니다. 예수가 있다.
좀 크게 하십시다. 예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성은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을 선택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야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니까 귀신이요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몇 번 놀라게 하셨느냐 하면 2번 놀라게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서기관들의 말들과 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의 말들과 달랐다. 예수님의 말씀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 관습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막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서로 사랑에 대해서 서로 섬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미국의 그 찰스 콜턴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미국 의회에서 그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박수를 뭐 70 몇 번을 받았다. 또 뭐 아무개 대통령 몇 번을 받았다. 막 그걸 자랑 삼아 막 매스컴에 떠드는데요.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서 연설을 하는데요. 박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은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누가 가서 연설을 하면은 막 겉으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러지만은 중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존경하는 박수가 아니라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연설을 할 때는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연설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여러분 이것을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개독교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세상 가운데 아무런 도전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두 번째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귀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회당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했지만은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곳에 오셔서 그를 향하여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교회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정작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것. 왜? 예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교회에 고학력자가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목회자가 박사가 아닌 것이 문제일까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본이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교회는 세상에 놀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놀라게 하죠. 빅뉴스들이 보면 다 교회의 잘못된 것들, 다툼, 또 교회의 이 부도덕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래서 이 그런 교회 안에 뭔 일이 일어나면은요, 저 인터넷에 그 리플 달리는 것을 보면은 야,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본질, 예수가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예수의 그 예수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인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 성은교회에 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덕을 세우는 여인들, 덕을 세우는 성도들 되어져서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성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한 번밖에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늘 훈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로 통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놀라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여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